반갑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죠. 파더스데이. 여러분들 아버지분들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주일 전부터 노래를 불러서 카드 2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썬데이가 무슨 날이지 계속 리마인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국 오늘 아침에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파더스데이나 아까도 앞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모든 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이 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r Father, 하나님의 날. 매일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계속 보고 있어요. 빌립, 집사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미국 땅도 청교도가 이 땅을 세우면서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미국 땅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청년들이 점점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유산으로 남겨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8장이 들어와서 제가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대체 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빌립이 전한 말씀을 쉽게, 그냥 보기에 너무도 쉽게 저항 없이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저의 질문이었어요. 이걸 궁금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답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냐? 빌립이 전한 말씀이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스펠이에요. 굿뉴스인데 리얼 가스펠. 진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복음. 가짜 복음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제가 여러 차례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이 모습 자체가.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이 뭔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즉 예수님이 전하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전한 모든 말씀은 어둠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나 하는 이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 목적 없이 절대로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킬 때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다 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할렐루야. 그죠? 이게 뭐 얘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이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술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왜 보냈다고요? 이 권세를 다 끊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사마리아 땅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본문만 보면 빌립이 어떻게 병자를 치료했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았는지 그 모습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그냥 너무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느냐? 오늘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바로 이 사역, 즉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하는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크신 사역이 뭐죠? 말씀 선포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지금 이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성경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믿습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정말 많이 행하셨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본문을 보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중 가장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숨어있는 악한 영이 반응하거나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말로만 전도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지만 말로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즉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표적.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내뱉으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더 놀라운 건 뭐라고요? 주님만,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더 큰 일도 하리라. 지난주에 배웠죠. 집사 빌립, 구제하러 세운 집사 빌립이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배운 앞에 여러 가지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세가 여러분의 함께 하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이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단정합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많은 유명한,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분들이 이건 이대로 끝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구원, 영혼 구원에만 역사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아니다. 귀신 쫓고 병자 치료하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광범위한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치유도 있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이 지금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을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사라졌다면 내가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냥 가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유명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 이야기를 제가 항상 증거로 많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이 성령이 뭡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단회성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이유는 기적만 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말씀은 반드시 기적을 동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냐? 저 예를 들게요. 앞에 이 8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 났어요. 그 성도들이 막 잡혀서 옥에다 가두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루살렘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묻고 푸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서든지 역사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풀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것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복음의 능력은 통찰력을 보여줘요. 인투이션이라는 거예요. 꿰뚫어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내 자신의 실상을 보게,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런 더러운 악한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면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왜 사마리아 땅이 지금 나옵니까? 사마리아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땅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해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예요. 그것을 인식해야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구원이 내가 조금 여기다 낮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born again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 귀신, 악한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진짜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글자 그대로 더러운 귀신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영은 뭐라고, 성령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나가고 고침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능력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역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하신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사역, 여기 나온 치유와 축사, 이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냥 귀신 나가는 게 귀신 나갔어,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간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보세요.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한다 그랬죠. 관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술사가 예수를 직접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해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세상을 개혁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엎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 말씀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거듭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유는, 내가 나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드린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똑같은 이치예요. 주권, 누구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 주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잠깐 눈 감고 있는데 말씀 하나 주신 게 있어 나누려고 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땅 끝이 뭐예요? 땅 끝은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가 가본, 내 발이 가본 가장 멀리 간 곳이 땅 끝이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어디던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게 땅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영적인 나라는 끝이 없는 무한한 나라예요. 무한한 나라. 그럼 이 무한한 나라가 자꾸 커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뭐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천국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들으니까 당연한 것 같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그게 뭡니까?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부산물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안에 있었던 것들, 죄의 찌꺼기들 말인데, 이게 뭐예요? 본문에는 예수님 분명히 연결시켜 질병과 귀신, 이것들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좀 같이 살면 안 되나요? 귀신들이 하는 소리. 안 나가려고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 나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별로 것들이 다 있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쫓아내야 되느냐? 왜 끝까지 쫓아내야 되느냐? 구약에서 일을 나눠볼게요. 민수기 5장 보면요,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할게요. 오늘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 한센병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박, 성막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염될까봐? 아니, 그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거룩의 관점에서 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죠. 그죠? 이 거룩한 곳에는 죄 비슷한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 사망의 영향력 이런 것들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한 것이에요. 이겨야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난 내 자신의 싸움에서 치고 내 자와 아직도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런 여력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용기를 잃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 싸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일에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등의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갈등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그런데 바울도 수많은 갈등을 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방하였다라. 프리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긴 거예요.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벌써 하나 두 개 차이지만 이 간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싸움이었겠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곱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승리해보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만 보고 처음부터 무조건 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시기,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안을 되찾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가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평안을 되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았다 하는 의미 아세요? 귀신 쫓는다, 귀신 쫓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관심도 없었고 찾아와서 누가 찾아와서 보스턴에 있는 어떤 자매가 어머니랑 꿈에서 뭐 나를 봤대나? 난 생전 처음 봤는데 그 찾아와서 귀신 걸렸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해달라니까 해줬죠. 그 귀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아직도 기억하는데 처음 그 사역을 하면 시키는가 보다 해서 순종하면 할 때 내가 얼마나 온몸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몸이 뚫어 맞은 것 같이. 그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라니까요. 그걸 저는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사역을 시키는가 하냐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귀신 쫓는다는 건 그냥 악한 영이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라고 하면 그냥 다 나가는 줄 아세요? 그럼 할렐루야게? 그럼 옆에 줄을 섰게? 나가면 다 나가지 않아요. 안 나가요. 애들이 안 나가니까 문제죠. 성경에 보세요. 귀신이 죽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 없어요. 얘들 안 죽어요. 오직 그럼 죽었다는 얘기가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옆에서 나가라 귀에다 대고 합니까? 그럼 나갈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또 나갔다 보세요. 그럼 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애들이 다시 들어와요. 귀신의 특성이 항상 몸 안에 들어와 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또 앞에서 계속 또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로마서 8장 2절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 프리덤. 해방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나라가 임해야 돼요. 새로운 나라. 마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다 겪지도 못했지만 일본군이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독립군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때 진정한 축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다음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뭡니까? 귀신도 역사한다. 귀신도 역사한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11절 성경 보셔야 돼요. 지금 잠깐 어디 나갔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생기죠.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방금 전에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술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생기죠. 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뭘 봅니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만 저는 먼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시몬 같은 사람이 많다. 이 사람 지금이 뭐라고요? 매지션, 마술사예요. 자, 왜 이 사람이 등장할까요? 마술이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마술사의 정체.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디셉션. 이게 마술사예요. 속이는 기술이에요. 이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또 글자로 한자로 마술 그랬어요. 악한 영의 evil spirit.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탄이 침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술사가 쓰는 기술이 뭐라고요? 속임, 그리고 가장이에요. 페이크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인 척 하는 거. 이게 사단의 가장 큰 방법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위조하는 행위가 모든 미혹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나 귀신이라고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고 빌립이 한 것까지 똑같이 놀라고 그들이 한 것까지 똑같이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이거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세상에는 다른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아시고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이 영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중 권세 잡았다.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잊지 마세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말이 나오죠. 이 마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언급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가 이렇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마술사가 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탄은 진리와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의 거짓말을 전달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만 하는 게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섞어서 믹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 동시에 섞는 자, 혼합하는 자예요.
마치 순도 99%의 물질이 있다 해도 1%의 독극물만 있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거. 사단이 하는 일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긴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숨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히 혼자 보고 즐거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거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령 받았는데 왜 내 안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왜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령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근데 왜 사단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까? 우리 겉사람은 아직도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혼, 우리의 육신, 아직도 그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로 포장된 거짓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나타나는 것,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참 많더라 하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으면 아멘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진짜 받았다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에만 빠져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통로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 입으로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욕도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옷에서 온다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역사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할꼬 하게 만드는 능력,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능력,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 참 아멘 안 하십니까? 그 능력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과 비교해보세요. 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고, 그죠? 대표적인 얘기. 그리고 자기가 큰 능력이다, 큰 자다. 너무 비교되죠. 진짜 능력은 뭡니까? 예수께 인도하는 능력.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몬같이 놀라운 일을 저 사람 so much talented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Only Jesus, 예수만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분별하는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감정과 육체적으로 현상에 빠지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첫 번째로 이건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는지 그걸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왜 따라갔을까 시몬은? 두려움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두려움으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은혜 받아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도되는 것이 진짜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구분하느냐?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근데 이 임재가 확 구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클리어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도 하나님을 가장해서 임재한다는 거예요. 위조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조하는 것이 사단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그럼 어떻게 느껴지느냐? 감각으로 느껴집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막 온 산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그것만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자꾸 더 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왜 그 체험을 주셨나 그걸 생각하고 그 능력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다가는 나중에 어떤 생각이 훅 들어오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게 보면 이거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게 되면 그게 의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능력이 오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불같은 성령 체험해봤습니까? 여러분도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도 불같은 성령 체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불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불받기만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불을 주셨냐? 그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할게요. 재밌는 예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좀 됐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저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그분이요, 목사님, 기도받고 술, 담배 다 끊었대요.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저한테 전해준 분, 술 끊었다는 분은 나한테 끝까지 안 나타나고, 왜 그런지 아직도 몰라. 전해준 분이 또 와서, 목사님, 근데요, 술, 담배 다시 또 핀대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무슨 악한 영이 나갑니까? 덜 되먹은 영이 나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불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불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현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자꾸 사단의 영에 미혹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요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간단해요. 간단한 원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느낍니까? 영으로 느낍니다.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으로 내가 느꼈다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느낍니까?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 표현해야지 진짜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우물가에 사마리아인 자자 얘기했잖아요. 네?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을 속 지나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그래서 예배의 이름이 그 이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성령 받는데 예배가 싫어? 그건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첨가해서 얘기하자면, 그때 기도받았던 그분은 나중에 새벽 기도 계속 나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술, 담배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진짜 받으면 기뻐집니다. 그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기쁘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장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안 임했겠죠. 천국이 임했는데 그곳에 아직도 마귀가 돌아다녀? 그 천국이 아니죠. 가짜죠. 그죠, 여러분? 분별하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도 아니에요. 이 기쁨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중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 이 기쁨을 항상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부터 항상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하지 말라. 그래서 나 불편해서 안 나와. 또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뭐 자꾸 해라. 그래서 또 불편해서 또 힘들어. 아직도 불편하면 성령 받지 못한 증거예요. 기쁨으로 일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사역에 따라 무슨 일을 해야지 좋고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안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에 기쁨을 줍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내 마음에. 이 말은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한테 떨어져 있는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는 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항상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삽니까? 이거 확인하세요. 그러면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능력은 뭐냐? 본문에 나와 있어요. 13절 마지막.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뭡니까? 마술사를 믿게 하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마술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두려움을 기쁘게 만드는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진짜 능력을 행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의 이 지편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